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받들을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중에서 누가 제일 고령자시나요? 우리 오수자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이신가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그래. 최고 고령자가 되기 싫은가 봐요. 좀 더 젊어지고 싶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께서 이렇게 성가대가 되셔서 찬양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도 찬양단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죠. 여러분 참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복된 일이죠. 우리 어제 63명 강화 동부교회 다녀왔어요. 참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게 잘 가서 복음 전하고 동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6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전 마을을 아주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 꼭대기층부터 아래층까지. 거기는 지금 뭐 우리 시내들처럼 그렇게 경비가 있거나 철저하게 삼엄하게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다니면서 전부 다 가가호호 전도 티슈 드리고 나누어주고 또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받아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은혜로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팀이 14분이신데요 14분이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팀들이 약 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도팀들이 1시간 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운지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게 아주 느껴질 만큼, 그리고 우리 전도한 팀들도 전도팀들도 아마 그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기도팀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1시간 내내 왕왕왕왕왕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리고 장로님들과 몇몇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양원교회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강화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가 둘러서 함께 기독교 강화도의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기도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게 웬일입니까? 6명이나 등록해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을 주셨네요. 그냥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또 강화도까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답례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러요. 참 다정하죠, 그죠? 잔뜩 사랑이 담긴 그런 명칭 아니겠어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어요. 듬뿍 사랑이 담긴 명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니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뭔가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대할 때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그에게 내려주고 있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명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할 이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18절 이 교훈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지요. 이 복음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당시에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영지주의와 같은 당시의 이단들, 이 시대에 여러분 거짓되고 또 여러분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교리들이나 사상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서 지키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 내년에 선출될 일꾼들, 어떤 일꾼들이어야 되는가? 좋은 일꾼은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 가짜 교리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들끓는 시대에. 근데 여러분,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SNS, 유튜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되면요,
과관이에요. 하여간 요즘 애들 말로 소나개나 누구나 다 유튜브를 하는데요. 그 유튜브를 한다고 성경의 궁금증을 알려준다느니 뭐하느니 그래가지고 내가 탁 틀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분별력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성경적 해석과 교리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 성도들, 특별히 일꾼들, 중직자들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보아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신학적, 성경적, 믿음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 되기 십상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들의 싸움, 많은 것들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꾸 그거 갖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수적인 사람은 막 듣는 게 보수적인 유튜브만 듣고 앉아있어요. 진보적인 유튜브는 요거 하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우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진보적인 분은 우파들의 이야기는 요만큼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좌파적인 것만, 그냥 좌쪽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들을 때 꼭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편향적이라고 그래요. 편향적 성격인데 기질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이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를 보거나 듣거나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증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아무 사람 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언젠가 또 어떤 사람들, 어제 우리가 강화도 갔다 오다 보니까 강화도 기독교 역사관 들어가서 보니까 이사장님이 막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부님, 신부, 어떤 신부, 무슨 신부, 무슨 신부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 그러면은 이거는 가톨릭이구나, 이건 이단이야라고 딱 못 박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그 성공의 신부들이 있어요. 성공회가 뭡니까? 또 성공회 그러면 성공회는 이단이야, 캐톨릭. 그리고 딱 정죄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영국에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영국 국교회가 있었어요. 국교가 있었는데 그 국교가 캐톨릭과 함께 더불어서 섞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공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성공회는 홀리 캐톨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에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다리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만들어진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종파가 이게 성공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성공회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공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공회 교회들이. 그런데 이 성공회 교회들 가운데에도
컬러가 달라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캐톨릭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캐톨릭화되어진 그런 성공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개신교회, 개신측화되어진 그런 개혁주의화되어진 그런 성공의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비율을 본다면 캐톨릭화되어진 그런 성공회보다는 이렇게 개혁주의화되어진 그런 성공의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신부한다고 해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공회는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분류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공회는 개신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이단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 사입이 잘못된 그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참된 복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양심을 지키는 게 선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화면에 없네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착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고 못된 양심을 갖고 있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은 참되고 믿음은 바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양심은 착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요, 못된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맞느냐고요? 이거 맞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착한 양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인,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더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자, 양심과 믿음의 관계예요. 자, 이 양심을 버렸어요. 착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 믿음이 파선된 것과 같은 거예요. 파선된 믿음은 양심을 버린 믿음이에요.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착한 양심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한 양심 속에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 속에 착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양심, 그 양심이 버려지지 않도록,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해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이게 선한 싸움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에 착한 양심을 지켜라.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고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지켜라. 양심을 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파손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이런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양심을 버려 믿음에 파손된 자들이 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실제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대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는 이랬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 교회 밖의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출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징계를 내려서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켜서 교회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이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파손이 되어지고 양심을 내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징계, 이런 출교, 왜 이런 출교를 했는가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유기나 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유기는 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내버린 게 아니에요. 그에게 형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목적이에요.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여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쫓아낸 것, 이것이 이 출교와 징계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뭔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항상 착한 양심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좋은 일꾼들이란 어떤 일꾼인가? 그것은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확실해,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바르고 내 믿음은 옳은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옳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양심은 버려서, 양심은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은 더럽고, 양심은 추하고, 양심은 악하고, 양심이 못됐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고 뭐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양원교회 좋은 일꾼들은 여러분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함께 가진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한번 뉴스를 들어보면 그 뉴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서 양심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양심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익숙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 양심이 점점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점점 불타서 화인 맞아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양심들이 더러워지고 때묻어지고 죽어져 가는 거지요. 병들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착한 양심을 잘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그러다 보면 또 손해도 많이 봐요. 그게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희생해야 되고요, 그건 손해볼 각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순수함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여러분, 교회의 순결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데요. 근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차없이 과감하게 교회에서 징계하여 출교시켜버려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 깨끗하고 정결함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의 정화를 위해 과감하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결이에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드레스는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여러분 그 물질 조금 뭐 어떻게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왜 내려졌을까요? 누구나에게 다 이렇게 내렸다가 뭐 조금 죄진 사람은 다 죽죠.
아마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까지 포함해서 11조 10원이라도 띄어먹었으면 다 너희들 다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죽인다면 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예요. 초대교회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막 이제 시작되어진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들, 그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초대교회를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교회의 성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이비들과 신천지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공격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수 있어요.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도 여러분 우리가 막아내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켜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 세상적 세속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순결함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순결은 교회 중에 교회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거하는 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우리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아버지 전에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와 이렇게 온종일 주님 전에서 보내며 예배하고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등불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병든 자는 고침받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찢긴 영혼 치유받고 고침받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 속에서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